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할 수 있는 일, 믿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끝나고 우리 어르신들 또 성도들에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집니다.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어제 독감 검사도 하고 감사하게 코는 찔렸지만 독감은 아니었고 몸살로 목이 좀 많이 상했습니다. 너무너무 송구하고 아까 대표 기도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김신국 목사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응급실에 갔고 중환자실 있다가 지금 일반 병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근심하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그들을 위로했는데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 구원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은 다른 길 없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예수님을 보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은혜들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잘 믿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면 믿음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건 뭘까요? 그 믿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믿음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음은 예수님의 일도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오직 한 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 우리들이지요. 그렇다면 이 약속은 성도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모인 이 신앙 공동체 교회,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영신교회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믿음을 가짐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종 이단들이나 교주들이
흔히 사용하는 이 영적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말씀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신비한 일이나 초자연적인 일들을 조작하거나 일으키면서 본인이 재림 예수다, 내가 마지막 선지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는 것들을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조정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양적으로 많은 일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초자연적인 일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행적들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가운데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일,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변했던 일,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던 일,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일보다 더 위대한 일, 더 큰 일을 제자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약학자 가운데 D.A.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요한복음 주석에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속사의 발전 과정에서 볼 때 제자들의 일은 예수님의 일보다 더 위대하다고 한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속사 완성 이후에 사역하기 때문에 그 일이 더 크고 온전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색깔 부분 좀 진하게 놨는데 카슨의 말에 의하면 제자들이 말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양적인 일, 예수님과 똑같은 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신 때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승천 이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큰 일을 할 시기는 언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구속사 완성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후에 제자들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죄 용서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니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겁니다. 또한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시기 전보다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도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만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구속사 사건을 근거로 우리들이 지금 한국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더 큰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딱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예수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그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 시대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을 믿고 천국에 가서는, 구약 시대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지만 천국에 가서는, 예수님 사건 이후에는 그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 김상호가
이렇게 현장으로 보면 세례요한과 비교했을 때 더 큰 일은 세례요한이 한 것 같은데, 구속사 사건 이후에 제가 천국에 갔을 때는 세례요한이 저보다 더 작은 자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후에 더 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 개인의 신앙의 크기나 할 일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약 구약시대와 새언약 신약시대가 얼마나 다른지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새언약 시대에 살아가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큰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든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주께서 걸으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 위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신다고 한다면 그때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싶다. 여러분, 영신교회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아멘이 작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부흥과 역사를 안 주시는 거 아닐까요?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작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참 담임 목사 저도 참 씁쓸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까요? 그렇다고 또 억지로는 대답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다 아시고 계시니까. 우리 영신교회가 각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취를 경험하고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아멘으로 고백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신교회가 참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영신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저 성도가 믿어져야 되는데, 저 세 가족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 젊은이들이, 저 믿음의 선배들이 더 본을 보이셔야 되는 데가 아니라 바로 나부터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역사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요, 교회가 믿음이 없는 세대들과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와 확실히 다른 특권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13절과 14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처음부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설교하려고 하다가 이 12절과 14절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지금 말씀 보는 거예요. 14절과 14절 그 중요성을 알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마킹을 하긴 했지만 여기에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때도 또 권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에게 소원을 말해봐요. 응답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그분이 딱 듣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소원을 말해봤더니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요 하면 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정성을 다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중요한 시험이 있거나 중요한 면접이 있거나 중요한 이슈, 여러분의 사업터나 여러분 가정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성을 보이며 기도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평소에는 새벽 기도 안 하다가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럴 때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잠을 줄여갑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렇게 힘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좀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물질을 투자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부적이나 등을 다는 것은 없으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비슷한 형태로 어떻게 합니까? 기부 같은 것들을 합니다. 교회에. 뭐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정성을 다하는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들과 차이가 없다면,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부르짖는 기도와 우상을 섬기며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말할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준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12절과 연관해서 이 일을 하면 더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구할 때 이루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그 영광을 이루는 일, 영혼 구원을 위한 일. 그런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역사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마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응답받기 위해서 마지막인 어떤 결제 사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주일학교 때 기도 배울 때 기도의 5손가락, 먼저는 하나님 아빠 손, 하나님 아버지 불러, 그 다음에 엄마 손 감사, 그 다음에 이거는 내 손가락, 지금 욕하는 거 아닙니다. 내 손가락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 이게 이상하지? 이 손가락은 뭐예요? 도와주세요. 마지막은 약속 손가락,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그렇게 주일학교가 잘 나와야 돼요.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께 구하면 14절에 예수님이 시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겠다. 대체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이 시행하겠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 사실이 맞다고요. 성경 다른 곳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만 예외예요. 이게 나눌 구절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모두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뭘까요? 이 부분을 박대영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책이 너무 잘 되어져 있어서 제가 인용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름은 그 사람 자신을 대표합니다. 그의 성품과 능력, 그가 가진 권위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해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에 어울리게 기도한다는 뜻이며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기도한다는 말도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곧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마지막 도장을 찍고 기도하기를 위한 출입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닮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는 나의 원대로 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의 뜻을 구하고 소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주의 기도, 주기도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사실 이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대체로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뭐 먼저 생각합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사람들 딱 보면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표정이 어두운 분들에게 같이 기도하십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기도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저 능력과 힘으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 분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마무리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기도 내용, 나의 소원을 다 아뢰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제 사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소원은 이런 기도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여러분에게 혼란이 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명확해지십니까? 이게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구주와 구원자로 믿고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서 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 교회와 성도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교회가 구제도 하고 다 좋은데요, 모든 일들은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일도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을 얻어서 이 구원의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도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십니까? 캠퍼스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0절도 같이 읽어봐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만 더 읽어봐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상들 앞에서 정성을 다하며 부르짖는 이들과 비교해도 정성이 부족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조차도 지금의 형편이 잘 되기를, 나 자신의 그릇만을 채우기를 위한 기도요, 돈만을 구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의 방식과 내용이 다른 신들을 믿는 자들과 다르지 않고 똑같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의 영원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다고 한다면 온라인과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죽음 이후에 심판의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려운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포기하는 건 어려운 기도이지만 딱 한 가지를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대답하신다고 한다면 이 기도가 어려운 기도이긴 하지만 못할 기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지역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안식월을 4개월 교회가 허락해 주셔서 보내고 9월 달에 다시 잘하게 하시다 특별 새벽 부흥회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시작했지만 사실 주일부터 저는 시작이라 생각하고 주일날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때 말씀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제가 서울 서부 노회의 고시부에 있는데, 이 고시부는 목사와 장로 고시를 감독하고 면접할 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원생들의 영적 기성도를 체크하고 신학대학원을 입학하는 자들을 면접을 해서 이 사람이 신학생이 될 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청원한 것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면접을 보고 하면서
한 신학대학원 입학하는 한 사람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주야간 일을 하고, 그런데 그는 고아인데 자기가 생업을 위해서 주야간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그런 질문을 했죠. 막 은혜 받고 좋아해야 되는데 당신 신학대학원에 가면 기숙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돈을 더 못 법니다. 그래도 신학대학원 가시겠습니까? 그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예, 갈 겁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저에게는 친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제가 이 자리까지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신학대학원에 가서 나와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목사이지만 참 감동되었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한 달 전쯤에 우리 교회 성도가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자기의 생각을 계속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500만 원의 목적헌금을 교회에다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목사님, 교회 이름으로 헌금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게 아니라 고민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자기 뜻과 이게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반응한 성도 한 사람의 섬김이 교회와 성도를 섬길 그 목회자 후보생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고 사랑이 전해졌으면 앞으로 목회하는 가운데에 만나는 이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저 역시도 전도사 시절에 또 강도사 시절에 목사 시절에 지금 담임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도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외부 집회를 가게 되면 그건 생활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근거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 하신 일을 근거로 그것을 믿는 우리들의 하는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구하는 일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구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내 뜻을 포기하면서 구하는 그 기도들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일들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참으로 영신교회에게, 참으로 영신교회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괜찮으시면 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지금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 모두 맡기느리요 기대가 되십니까?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힘겹지만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영신교회가 예수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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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실까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우리 사랑하시는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우리 믿음이 작동될 때에 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주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오른손을 들고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의 목소리로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상들을 섬기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바탕으로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마다 내 뜻이 참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전. 그러나 이 믿음의 기도 간구하고 구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금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감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우리가 하는 사역과 우리가 하는 삶의 모습들이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근거로 행하는 일들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더 큰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단지 우리의 도움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고 나의 삶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보다 높고 주님의 뜻이 내 뜻보다 선한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요, 사랑하는 가정이요, 사랑하는 영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온라인과 현장에 계신 분들 불편한 목소리를 오래도록 듣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수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11시 반에 우리 함께 모여서 감사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날 위하여 생명 갖기지 아니하신 그 사랑,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근거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